여러분, 위대한 비전에는, 그리고 위대한 일에는 항상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위대한 대가들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계적인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네, 세계적인 사람들이 아주 늘어났습니다. 자, 저희 교회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싱가포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가기 그 과정까지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요, 싱가포르에 가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포기했습니다. 아이패드 정말 너무 갖고 싶었지만 싱가포르에 가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포기했어요. 그 아이패드로 비행기 값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생활을 해야 될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예배 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그 결단을 보시고 저의 가운데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싱가포르에 갔다 왔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제가 얻어온 그 가치는 싱가포르 가는데 100만 원 들었거든요. 그 100만 원 그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한 지 이제 곧 7년, 올해가 이제 7년,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년 동안의 모든 신앙생활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서 우와, 하나님 7년 동안 이거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 제주도에 정말 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제주도에 준비하신 것이 그 30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정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든지 제주도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싱가포르 갔다 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무엇 때문에 모였나요? 바로 이 G12의 비전 때문에 싱가포르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성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핵심적인 리더들이에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비전 가운데에 굉장히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G12의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 땅 가운데서 지금 보이고 있는 저런 우리 지도 저기 있죠? 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가려져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저 땅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는지 저는 보고 왔어요. 제가 놀랐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 아시나요? 홍콩? 네. 홍콩의 기독교 인구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콩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중국, 네, 또 영국. 네, 홍콩 왠지 발전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시. 자, 그 홍콩에서 사실은 홍콩하면 기독교적인 이미지는 전혀 떠오르지 않는 나라예요. 저는 홍콩에서 이 G12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홍콩에서 이 비전으로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저 땅에서 저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 자, 홍콩 또 놀라운 소식은 태국입니다. 태국. 여러분, 태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불교가 엄청 많은 나라예요. 자, 근데 그 불교 국가에서 그 현지인을 대상으로 1000명이 넘는 G12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이 G12의 비전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가운데에 가슴이 뛰어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요새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이 비전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이 G12의 비전 가운데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년 동안 나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쉬운 이야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G12의 비전, 지금 제가 한 모든 얘기를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G12의 비전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고 싶다면 이 한미든 교회와 그리고 이 G12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헌신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앞에 앉은 것만큼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은 이 G12 비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이 만든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G12의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복의 삶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죠? 다스리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명령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마음 같아서는 벌써 144 대회를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직 144 대회를 하지 못했어요. 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많은 학교들을 정복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저의 삶, 저 혼자의 삶 하나만 다스리는 것도 벅찹니다. 자,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나는 왜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뭐로 보이십니까? 뭐로 보이십니까? 발, 네? 목성, 발, 목성? 발? 사막? 자, 뭘까요?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겠지만 빛입니다. 빛입니다.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이건 뭘까요? 하늘, 자, 구름. 그리고 밑에는 뭐죠? 네, 물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뭐가 생겼죠? 땅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겼죠? 나무가 생겼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뭐가 생겼죠? 해양, 별. 위에 있던 뭐가 없어졌죠? 구름들이 없어졌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뭐가 생겼죠? 새와 물고기. 네, 새와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뭐가 생겼나요? 사람과 양. 사람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겼어요? 양. 네, 땅에 사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조, 오, 정답이에요. 병준이 잘 읽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창조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자, 우리 승원이가 아주 좋아하죠 이거. 파워케이랑 좀 비슷한 거네. 네, 카오스. 네, 카오스. 땅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어떤 상태냐면 카오스의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땅에 아무런 질서들이 잡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무것도 잡혀져 있지 않은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질서를 만들고 계신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거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빛을 보여주세요. 첫째 날 빛입니다. 둘째 날, 자, 네, 궁창과 그리고 밑에 물, 하늘 위에 물과 하늘 밑에 물로 나누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땅을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해와 별, 달.
이것들은 어디 들어가는 거냐? 첫 번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다면 그곳에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셨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땅의 새를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자, 둘째 날 이 두 번째 공간들이 지금 다섯째 날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무엇을 만들고 계시냐? 바로 질서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뭐를 만들고 계신다고요? 질서를 만들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제가 싱가포르 가서 몇 가지 아주 재밌는 에스컬레이터. 경험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잘 안 보이지만 에스컬레이터예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저 지하철에서 이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우리나라에서 에스컬레이터 어디 탔는지 아세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탑니다. 오른쪽에 타면 왼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뛰어서 올라가요. 싱가포르에 가는데 어떻게 돼 있냐? 이것과 반대로 돼 있어요. 자, 오른쪽에 섰는데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옮겼습니다. 자, 싱가포르는 저희 나라와 반대로 이 에스컬레이터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자, 또 재밌는 경험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하철이나 이 대중교통이 아주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어떤 법이나 이런 게 되게 강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질서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막 먹을 거 먹잖아요? 그 벌금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원이에요. 싱가포르 지하철에서 막 여러분 막 뭐를 먹으면 500만 원이에요, 벌금이. 그리고 싱가포르 그 지하철에 비상벨 있죠, 비상벨. 딱 누르면 막 멈추고 막 기관사에 막 연락하는 그런 비상벨이 있어요, 지하철에. 그 비상벨을 잘못 누를 경우에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의 벌금을 매겨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저희 일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서 이 일행들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길목 강사님과 제가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막 타야 되는데 앞에 일행들은 이미 막 탔습니다. 그래서 빨리 타야 돼갖고 길목 강사님하고 제가 막 사람들을 막 밀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싱가포르 그 여성이 길목 강사님을 딱 보면서 굉장히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Don't push me! Don't push me! 라고 길목 강사님에게 Don't push me! 정말 정색하면서 Don't push me!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김정민 전도사님이 뭐지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그 지하철을 못 타셨습니다. 자, 싱가포르에서는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막 지하철 탈 때 앞에 있는 막 사람들이 밀거나 막 터치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목 강사님이 막 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되게 느긋하게 이렇게 타니까 길목 강사님은 이제 빨리 타야 되겠고, 그리고 길목 강사님이랑 저랑 막 양쪽으로 밀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여성분이 길목 강사님을 보면서 돈푸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정색했습니다. 저 옆에서 굉장히 쫄았어요. 뭐지 이 사람? 네, 다 같이 쫄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질서가 싱가포르에는 굉장히 잘 잡혀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길목 강사님이 싱가포르에 잡혀져 있는 그 질서를 지금 어떻게 한 거죠? 뭔가 어기게 된 거죠. 어기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질서를 어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한국에서처럼 에스컬레이터를 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 사람 뭐지? 왜 여기 이렇게 멀뚱멀뚱 서있지?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질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항상 뭔가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이런 룰이 굉장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할 때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요. 역주행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잘못하다 어떻게 돼요? 네, 재빠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질서는 항상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킬 때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를 천지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PPT 꺼주셔도 됩니다. PPT 좀 끌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드셨나요? 아니면 사람이 살 그 공간을 먼저 만드셨나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 그 공간, 그곳 가운데의 질서들을 먼저 만드시고 그 질서가 잡혀진 에덴 동산 가운데에 사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네, 복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질서를 먼저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예요. 자,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네.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네, 멸망시키고.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와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딱 뺏어갈까요? 아니에요. 사단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법을 씁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40절 읽어주세요.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하나님이 얼만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 여러분 질서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하고 막 서로 싸우겠죠. 자, 질서가 있는데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질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서냐?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이 최고인 하나님 밑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어떤 수를 쓴 거예요? 사람을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략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질서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자주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서가 잡혀있다면 복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 이 질서를 깨트릴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원래는 사람은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되고, 가정에서 평안함을 느껴야 되고, 가정에서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가정 어떻습니까? 요즘 가정 많이 깨져 있죠. 왜 깨트릴까요? 사단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는 걸 싫어해서 이런 어떤 가정의 질서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 또는 어떤 생활 패턴에서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새 밤을 새는 사람들이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밤을 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금요일날 뭐라고 하죠? 불금. 또 토요일날 뭐라고 하죠? 네, 불타는 토요일 또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과 불타는 토요일날 여러분 신나게 놀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불타는 금요일날 날 새고 놀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 날이 잤어요. 그리고 그 불타는 금요일날 신나게 놀았어요. 자, 불타는 토요일 다음이 뭐죠?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 사단은 그걸 깨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질서를 깨트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질서가 깨진 사람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제가 굉장히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 군대 고참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었어요. 고혈압. 근데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고혈압이
그때 24살이었거든요. 24살인데 고혈압이 심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한 180에 200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고혈압. 근데 고참에 고혈압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냐? 그분이 이렇게 뭐랄까, 컴퓨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일은 밤새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프로그래머인데 밤새서 밤을 한 6개월 정도를 밤을 샜대요. 6개월 동안 이렇게 밤을 새면서 작업을 계속 했더니 자기 몸이 어느 순간 고혈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건강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항상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새 밤 새시나요? 밤 안 새시나요? 여러분 밤 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밤 새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되도록이면 일찍 일어나세요. 되도록이면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생활하세요. 자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성들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질서 있는 생활을 해요. 군대에서는 시간 딱 되면 딱 자야 되고 그리고 딱 기상나팔 불면 빡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휴가 나올 때 시간만 되면 그냥 바로 자버립니다. 놀다가도 막 졸려서 나 자야겠어 하고 막 자는 저희 친구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 질서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질서를 잡는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단순한 질서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되냐? 영적인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어떤 질서요? 영적인 질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냥 질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질서를 잡아야 돼요. 영적인 질서를 잡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난 진짜 12명의 제자를 정말 삼고 싶다. 정말이에요? 나 정말 세우고 싶어? 혜민이 정말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싶어? 정말? 얼만큼 원해? 많이 원해? 승주 정말 세우기 원해? 정말로? 내려주세요. 정말 12명의 제자를 여러분들 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영적인 질서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제가 싱가포르 가서 느끼고 온 게 그거예요. 나에게 12명의 제자가 없을까? 나에게 아직 영적인 질서가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자마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질서들을 내가 하나씩 잡아나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셀원들에게 12명의 제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질서들을 하나씩 잡아주면서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 이 길들이 이 질서를 잡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있어요. 뭐냐?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이 우리 동환이, 그 기범이, 그 승원이를 데리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김정민 전도사님의 우리 동환이나 기범이나 우리 승원이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의 그 여러분들이 느끼기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전도사님의 그 열정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잔소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막 풀이 죽어서 막 이러고 있는 게 SOL 가서 제가 막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 질타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좋아하셔야 돼요. 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우리 전도사님 잡아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동환 알겠어? 동환아? 네. 기범 알겠어? 승원아 알겠어? 전도사님이 너희들 가운데 잔소리를 할 때마다 너희들 더 힘내야 돼. 그리고 더 밝은 미소를 지어야 돼.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왜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고 너희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라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깨달아야 돼. 그리고 전도사님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저희 셀도 마찬가지예요. 질타들은 날릴 겁니다. 저도. 네, 질타들은 날릴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날리는 질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질타를 잘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 8월 안에 12명 만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첫 번째,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이게 제가 싱가포르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제대로 된 큐티의 생활화예요. 큐티의 생활화. 그리고 저는 결단한 게 있어요. 앞으로 큐티하지 않는 셀원들은 절대로 내가 코칭하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왜? 큐티가 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삶이 번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 쏟아봤자 저는 그 에너지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앞으로 큐티하지 않는 셀원에게 내가 절대로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든 우리 셀원들 가운데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겠다. 왜요? 그게 개인의 삶 가운데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질서예요. 큐티하지 않고 절대 12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큐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큐티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서 잡는 게 뭐라고요? 큐티. 큐티의 생활화. 여러분들 큐티에 목숨 거십시오. 큐티에 목숨 거십시오. 큐티 없이 12명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그래서 단톡방 만들었죠? 네.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셀에 이렇게 밴드에 막 이렇게 큐티를 올리는데 좀 뭐랄까 저희 셀원들과 그리고 새로 왔는데 이제 큐티라는 친구들과 함께 좀 친밀감을 제가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딴 거는 이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연락할 건덕지가. 근데 이제 큐티를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좀 이 아이에 대한 애착심이 갖겠구나, 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셀은 일단 밴드에 일단 큐티 모두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더들이 나에게만 그 큐티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는 바꿨어요. 여러분들 셀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돌파점들을 여러분들 우리 리더들 스스로 찾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질서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에베소서 6장 4절을 찾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네, 저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부모님들은 에베소서 6장 4절을 찾아주세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6장 1절에서 3절. 6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같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기대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향하라. 네. 저 읽을 뻔했습니다. 많은데 읽을 뻔했어요. 자,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을 창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질서된 삶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질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각 개인의 적용점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뭐라고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자, 근데 우리 자녀들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래요? 자녀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복을 주신대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 어떻게 대하시나요?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공경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되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눈에 안 차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붙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셔야 돼요. 자, 저희 어저께 미션이 있었습니다. SOL 미션이 있었는데 저희 병준이 미션이 뭐였었냐면 부모님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침에 출근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힘낼 수 있는 카톡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병준이 미션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병준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전사님, 아빠가 제 눈앞에 있어요. 저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정용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니에게 보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병준이가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병준이네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냐? 너 무슨 꿍꿍이야? 라고 답장이 온 거예요. 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그 사랑 표현을 안 한다면 이 자녀들이 그 꿍꿍이를 가지고 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준아, 너 제주도 가고 싶냐? 그러면 부모님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 날려라. 그러면 부모님이 너 제주도에 보내주신다. 자, 여러분, 부모님에게 카톡 메시지 보내보신 분 있어요? 힘내라는 그런 카톡 메시지 보내보신 분 있나요? 얼마나 자주 보내시나요? 우리 결단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게, 그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힘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그 일을 우리 행합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싫으세요? 자, 일주일에 몇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부모님에게 사랑의 카톡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저 부모님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에게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저를 때리셨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감정적이십니다. 많이 맞았어요. 정말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빨개 벗겨서 쫓겨나고 그것들이 저에게 나중에 상처가 돼서 왜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때렸을까? 지금 웃으면서 부모님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성적으로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굉장히 많아요. 말 안 들으면 우씨 하면서 그냥 바로 때려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화내고 때려버려요. 자,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자녀들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저희 형수님이 저희 자녀 교육하는 것 중에 제가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아이를 굉장히 혼내요. 뭐 잘못하면 너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몇 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이성적으로 되게 냉철하게 굉장히 이야기하세요. 저희 형수님이. 그러다 보면서 나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 아이의 잘못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때리면 안 돼요. 일단 때려야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라면 여러분들 감정을 한번 추스리시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적을 하십시오. 야, 너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 지금 이것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자녀를 나오면 믿음이 적을자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경적인 지적을 하면서 제가 자녀들을 훈육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항상 자녀들을 훈육하기 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성적으로 자녀들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그리고 패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세 번째 가운데 뭐가 있냐? 바로 세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어디라고요, 여러분? 교회. 자, 여러분, 교회가 얼만큼 중요하냐? 제가 굉장히 예전에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라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는 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의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면 우리 사회가 변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공간 있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덥습니까? 네. 또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네? 친숙해요? 네. 행복해요? 편안해요? 자고 싶어져요? 자, 교회 안의 질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교회 안의 질서. 제가 저희 세원들 가운데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부탁했냐면, 우리 셀 리더들은 저희 셀의 셀 리더들은 앞으로 이 예배당,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핸드폰 오락을 하지 말자. 다른 데는 하려면 교회가 들어가서 해라. 안 하는 거는 너무 좀 그렇고, 이 공간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공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간 가운데서 이 오락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당치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공간은 웬만하면 기도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간으로, 그리고 성경책을 읽는 공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원들 가운데에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 예배당 공간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핸드폰 오락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잡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리더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 리더의 이야기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저의 이야기에? 저는 오늘 세 가지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의 이 질서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질서는 바로 우리 개인의 질서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질서는 우리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질서는 바로 교회 가운데서의 질서예요. 자, 이 질서들이 잡힌다면 이 앞에 있는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144명의 대회를 하여서 우리가 싱가포르 가서 제가 봐왔던 그 위대한 G12의 리더들과 같은 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